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제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을 알고 있나니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님께 이끌린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린 그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예배할지니라.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하고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12월 달이 로마 교회가 시작한 전통에 따라서 성경의 기록과는 다르지만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데이로 하거나 또 그리스나 오르토독스 러시아 정교들은 1월 첫 주에 크리스마스를 자기들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결국은 3월, 4월쯤이 6월절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되었고 오히려 이 크리스마스 근방은 예수님보다 5개월 조금 더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쯤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날이 저희들에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의미가 중요하니 저희들은 그냥 전통적으로 하는 일을 12월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준비 과정으로 오늘 15일 그 첫 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예배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그분의 영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천사들처럼 예배하고 즐겁게 가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원수가 아니라 가족으로 만들었으니 그걸 회복하겠다. 예수님 그래서 오셨던 거죠. 그 가족 관계가 시작이 그리고 끝이 예배의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건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의 관계고 그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영적 존재로 하늘에 그분들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존재에 살아있는 기쁨을 가치를 맛보게 만드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모으시면서 유대인의 남자들은 20살 이상은 다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제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아무래도 제일 큰 절기가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지요. 예수님이 첫 번째 나이 30이 넘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고향인 북쪽 갈릴리로 적어도 한 120마일 떨어진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안전한 강 쪽에 있는, 즉 요단강의 동쪽 편에 있는 북쪽 시리아 나라에서부터 밑에 아라비아 반도와 이집트까지 상인들이 캐러밴이 내려가는 길을 많이 택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그냥 북쪽으로 그냥 산을 타고 계곡을 타고 가면은 중간에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집에서 기르는 개보다도 더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편에 큰 대로의 왕도라, 킹자웨이라고 하는 그 왕도로 따로 가는데, 예수님은 여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즉 예루살렘이 유다 주에 있으니까요, 그 떠나서 이제 갈릴리 주로 올라가시는데 4절에 반드시 사마리아 나라를 지나가셔야 하겠으므로, 요단강 건너서 큰 상인들이 다니는 도로를 안 가면은 그냥 예루살렘 뒤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는 그 산길을 따르다 보면은 사마리아 나라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길을 택하신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먼 거리인데 일부러 이 길을 지나가셨다. 왜?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마리아에 가서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아들, 딸로 부르실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작정하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는 않지요. 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제법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먹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상점에 가서든지 사서 먹어야 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간에 가서 수가란 도시의 입구에 있는 우물 곁에 주저앉아서 목이 말라 있다. 제자들이 그러니 예수님, 저희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사마리아 도시로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 입구에 있는 우물에 낮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6시니까 11시에서 12시 한낮입니다. 우물에 동네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는 게 이른 아침이거나 아침 식사를 위해서 저녁 해질 무렵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왔어요. 왜? 그때는 어떤 여자들이 보통 나오질 않아요. 왜? 오전에 물을 길어 넣거나 저녁에 기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는 대낮에 왔다. 왜? 뭐 아침에 물 길르기 까먹었거나 저녁에 까먹은 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행동이 아주 좋지 못하다고 악명이 높았다. 그러나 그 여자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할 말은 있어요. 왜? 사랑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5번이나 결혼해서 다 실패했어요. 이제는 나도 이제 사랑은 안 믿겠다. 그래서 남자하고 또 사는데 이제 동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결혼 안 하겠다. 사랑이 사람을 먹여주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 동네 아줌마들은 이 빵아이 찍기 싫으니까 다른 여자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오니 한낮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남자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너 나에게 물 좀 줘라. 여자가 그럽니다. 아니, 우리를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한 당신이 더군다나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분이 예수님에게. 성경 이 여자분의 이름은 안 밝혔어요. 요한이 분명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음식을 사러 간 부분인데 그분이 이 여자의 이름을 묻지도 않고 그냥 여자라고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예수님을 보기 싫어하고 마음으로부터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영혼의 닥터로 왔는데 너희들은 스스로가 다 뭐 건강하다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 없겠지? 근데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잖아. 내 제자 중에도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세금 거두는 세리 마태가 있지. 저런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거 아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은 내가 치료하는 닥터야.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였습니다. 왜? 그 죄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원수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시켜서 하나님이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바꾸는 가족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이 여자분에게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한 것은 목도 마르신 게 분명하지만은 이 여자분이야말로 삶에서 영혼이 목말라 있고 배고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남편 5명이 다 그 여자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 여자를 인생을 바꿔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할수록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하고선 완전히 실망하여 인생에 이제 가정 가지고 결혼은 포기했다. 실패지요. 여자로서는. 그러나 그 실패가 영혼이 가장 실망 속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자리에 간단 말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영원 전부터 자기의 자녀로 부르시게 한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준비를 시키는 일입니다.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여자분에게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랑관계가 부부관계가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를 통해서 왜? 그것을 이분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한 번 이혼했으면 포기할 텐데 2번, 3번, 4번, 5번까지 결혼한 거 보면은 이 부부 사이의 가정을 끔찍하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포기하니까 인생의 삶이 의미가 없게 된 것이로 그 영혼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간 겁니다. 여자에게 그 질문을 받아서 예수님이 10절에 만일 너가 하나님이 너의 영혼에 선물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너 그 선물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너 그걸 혹시 알았더라면은 너에게 지금 물 달라고 말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즉 나에게 그 선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영혼이 찌그러들어서 비틀어지고 말라버리고 죽어가서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이제 결혼을 포기했으니 이분은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이제 남자와 같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당시엔 주로 남자들이 먹여서 여자들을 살렸으니까 그래서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니 예수님이 그 영혼에 내가 생수를 주었을 거야. 그런데 이분은 먹고 마시는 물을 생각했으니까 아니 선생님 저 우물 밑으로 쭉 내려가서 두레박으로 퍼올려야 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오히려 나에게 물을 갖다가 준다고 합니까?
우리 조상 다윗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만들어줬는데 당신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뭐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합니까? 13절 이 물을 너가 다시 마셔봤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14절 왜? 그 사람의 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샘물이 펑펑 쏟아지게 할 거야. 영원히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바꿔줄 거야. 너 인생을 새롭게 바꿔줄 거야. 이제 남편을 통해서 살겠다는 인생이 필요가 없어질 거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자리로 올라가 버려서 하늘의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로 너가 바뀌어져. 그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번 아직까지 목마르지 않다는 초점이 있으니까 왜? 남의 눈을 피해서 억지로 지금 물길러 왔으니까 목마르지 않으면 물길러 올 필요 없으니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안 부딪히니까 좋겠습니까? 15절 선생님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그 물 저에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 않아서 여기로 물길러 오지 않게 해주소서. 당연히 동네 여자들은 물길러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옵니다. 거기서도 친구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 여자는 지긋지긋한 겁니다. 물길러 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영혼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너 남편 데려와.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래 너 말이 맞아. 너 남편 5명 있었지? 지금 있는 사람 그냥 돈 가는 남자지 남편도 아니지? 여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오늘 처음 만난 같은 동네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 만난 그 유대인의 선생이 자기의 과거를 꿰뚫고 있다. 당신의 선생님이 넘어가서 선지자군요. 선지자라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자기들도 모세오경에 사마리아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 형제들 가운데 나온다는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을 이 여자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동네 제일 영험한 신성한 산 그리심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와 원수 같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리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두 산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신성한 산인지 다투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20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저희들이 읽는 본문입니다. 예배하는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여러분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을 때 방법이 여러분 뭐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 가야 됩니다. 회당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기도를 할 때도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를 합니다. 포로로 갔던 다니엘도 성전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평민들은 그냥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 오전 9시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3시에서 번제가 올라갈 때, 향기가 올라갈 때, 연기가 올라갈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조용히. 우리가 신약 시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막바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 아내처럼 마음껏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화니까. 장소가 이상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두 번째는 너 겉으로 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이 예배를 해야 돼. 그런데 법칙을 딱 하나밖에 없어. 읽어봅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이 그리스임 산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을 알고 있다. 왜 알게 되었냐?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거든.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고 구약 성경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거든. 너희들은 그냥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우리 형제 중에 선지자 그러지만 결국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건 너희도 알잖아. 그러니 성경 말씀이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온다고 되어 있어. 메시아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가 온다고 한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여. 너희들도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전체를 받아들여야만 돼. 그게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걸 밝히는 겁니다. 예배할 때 이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장소에 매달리게 돼. 그런데 이제 말씀에 따라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때가 와. 그리고 너희들이 겉으로 예배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때가 와. 영혼이 중요한 때가 온 거야.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입으로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연기를 피우고 내가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와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 영혼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드디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게 이제 와. 바로 지금이야. 바로 너에게도 지금 그게 왔어. 이제 그리스임산이니 시온산이니 의미가 없어. 거기 가서 몸이 예배해야 된다. 의미가 없어. 너의 영혼의 문제야 이거는. 그런데 그거는 말씀이 예언되어서 이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장소와 몸으로 가서 하는 게 필요 없는 때가 온다고 한 게 이제 왔어. 말씀이 그랬어. 그러니까 영혼과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진리니까 예배할 때가 드디어 온 거야. 메시아가 오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너가 아까 그랬지 메시아가 오면 가르쳐 준다고. 바로 이제 그 일이 영혼으로 하고 말씀으로 하는 거야. 왜? 아버지께서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 이제는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너도 이제 호기심에서 나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예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찾으러 오신 거야. 너 이제 아버지를 영혼으로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너가 찾음을 받았어. 24절 하나님은 영이니까 어느 장소에 내 몸이 가서 하는 그거 의미가 없어지고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께 움직여서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 있는 메시아 안에서 그분께
예배할지니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참 예배를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는가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몸이 어디에 가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성령님이 진리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데 따라서 내 영혼이 예배하는지, 예수님 덕분에 원수가 아니라 아들, 딸로 입양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로 모여라,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 때 우리 몸이 와 있다 할지라도 몸 속에 있는 영혼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준 그 법칙에 따라 예배하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거기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 입에서 말하는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빼버리면 참예배는 없어집니다. 또 어디에 있더라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길도 예수님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참 예배를 하는가 하는 기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는지만,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이처럼 모이라는 명령에 따라 모여서 예배할 때도 점검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하나님이 찾아서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쳐 말씀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나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 붙잡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찾으신 아버지 그 은혜와 자비를 감사하며 이러한 예배의 교제가 아버지와의 교통이 영원토록 풍성하여지게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